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어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56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날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전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전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르되 너는 가서 유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과 도망가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작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분이 장신희 목사님입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우리 송림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가 송림교회 그 지교회로 설립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설립에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신 우리 목사님입니다. 제가 목사님 밑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설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일종의 그 삶에서 보면 사회생활에서 사수였던 우리 장신희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인천 서지방회 지방회장 역임하시고 지금 훌륭하게 목회 잘하고 계시고 저의 멘토 되시는 분입니다. 여기 장신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이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반성합니다. 김성환 전사님을 만난 건 제가 이제 수정교회에서 부목을 아주 오래전에 했었어요. 근데 수정교회 출신 집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로 오겠다고 이력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엘리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우리 김성환 전사님 가기로 했다면서요. 어떻게 뺄 수가 없이 받았습니다. 행복이었죠. 참 좋았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뉴스를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스촨성의 난충시라는 한 아파트에서 할머니가 7살 먹은 아이를 줄에 묶어서 난간에 내려보낸 일이 있었어요. 그 5층 건물인데 5층에서 줄에 묶어서 아이를 4층, 3층까지 내려보냈어요. 이유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하겠다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아이가 오르락 내려가는 걸 지나가던 사람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인터뷰를 이제 방송사에서 와서 그 뉴스가 나가니까 했더니 우리 아이는 하나도 안 무서워했다고. 그리고 나도 우리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고양이를 구하는 게 사소한 일이라 그냥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아서 구조대까지 부를 필요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간단히 생각했습니다 라고 그 할머니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할머니 옆에 삼촌도 같이 있었는데 그걸 말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새끼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손주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참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엉뚱하게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야 이러면 되겠구나라고 당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만큼이면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후회하시죠? 왜 후회할까요? 우리의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이게 진짜 좋은 길인 줄 알았어요. 그리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죠.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는 그런 후회와 원망이 자기 삶을 붙들어가죠. 이유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내 생각, 우리가 통념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은 나만 장군에 대한 얘기죠. 그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제 저 위에 시리아, 레바논 쪽에 있는 큰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인지하 만인지상, 왕 위에는 나만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점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나병에 걸리면은 이제 피부병이라는 게 알려졌고 치료약이 개발이 돼서 처음에만 발견이 되면 쉽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병 환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또 나아만 당시에는요,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 신의 저주받은 병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아만이 적군의 최고 장수인데 문둥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신납니까? 축복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나아만 입장에서 얼마나 그래요. 그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저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다 내려놔야 돼요. 그때 집에 있던 한 여자아이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사로잡아왔던 여자아이를 자기 안에 몸종으로 졌는데,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어서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님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 잡는다는 것처럼 붙잡을 수밖에 없죠. 얼른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로 출발한 거예요. 왕은 나만 장군이 나을 수만 있다면 뭘 못 해주겠습니까?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줘라 하고 준 거예요. 나만은 또 가면서 그가 또 준비를 해갖고 갔죠. 금 10달란트, 은 10달란트, 은 10달란트는요 340kg이에요. 굉장히 많죠. 금 6,000개, 이거는 68.4kg. 여기 계신 분들보다 몸무게가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금 무게가요.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갔을까요? 문둥병만 나을 수 있다면. 그렇게 가지고 갔는데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편지를 받자마자 막 옷을 찢으면서 막 화를 내고 우는 거예요. 왜 웁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냐? 내가 문둥병을 어떻게 낫게 해? 반드시 이거는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우리를 트집 잡기 위해서 보낸 거다. 자,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만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앞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거는 가망성이 없어요. 야, 잘못 왔구나. 역시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인가 봐. 그리고 실망한 그 상황에 한 사람이 심부름을 왔어요. 왕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줄 테니까 그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십시오. 나만이 다시 희망이 쏟았습니다. 야, 나을 수 있는 길이 있긴 있는가 보구나. 그리고 그가 그 모든 예물과 그 다음에 그를 호위한 군사들과 함께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아마 이 앞에 도로에도 경찰 사이드카가 가고 그 다음에 차들이 뭐 몇 대가 번쩍번쩍 가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할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도. 근데 옛날에는 구경거리가 없어요. 사람들도 별로 안 다닙니다. 근데 아람에서 온 호위 군사들,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군사들 대군일 겁니다.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엘리사의 집에까지 가요. 엘리사가 집에서 못 들었을까요? 다 알고 있죠. 안 나왔습니다. 나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면 오라고 했으니까 문 앞에 나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차 한잔 드리면서 자, 문둥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하기를 원했는데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화가 나죠. 그 상황에서 어떤 소년 하나가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선지자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살이 깨끗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지금 오락에서 왔어요. 근데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래요. 기분이 나쁘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김성환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집 와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어요. 집 앞에 갔더니 초인종 똥 눌렀더니 저 앞에 식당 있는데 거기 가서 밥 먹고 와.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오라고 해놓고 뭐 식당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하면 이게 얼굴도 비치지도 않고 초인종으로만 그런다면 기분 상당히 나쁘겠죠. 이해하세요? 근데 아마 나만은 그보다 훨씬 더 기분 나빴을 거예요. 자기 지위가 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겠다고 온 겁니다. 아니 최소한 나와서 내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나를 고쳐줄까 생각을 해야지. 아니 요단강 가서 목욕하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강이 이거보다 더 좋은데 그곳에 가서 몸 씻는 게 더 깨끗해지지 않겠냐 하고 몸을 돌이켜 떠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가 돌아서는 그 순간에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가끔 이런 때가 있죠. 저도 가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 다 컸으니까 막 아이들이 부부싸움을 피해줘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와서 그래요.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근데 화가 났을 때는 왜 그래가 안 들려요. 넌 가만히 좀 있어.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하잖아. 화가 나면요 다른 사람 소리에 귀를 못 기울여요. 왜? 지금 내가 지금 속상해서 죽겠는데 뭐 무슨 얘기가 들어오겠어요. 나만이 그렇겠죠. 화가 났는데 무시당했다고 모욕당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이 옆에서 이야기하면 들리겠어요? 근데 그는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나만 장군님 문둥병 나으러 왔잖아요. 아니 씻으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했을 텐데 그건 못합니까? 이 얘기에 나만이 마음을 바꿔요. 곧바로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7번 목욕을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7번 잠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4절에 보면 이 잠그다라는 표현은요 때를 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갔다 물을 끼얹었다 이런 얘기예요. 제대로 씻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제대로 씻을 수도 없어요. 문둥병은요
먼저 털이 빠지고 코가 만들어지고 뼈가 뭐 손톱 발톱이 다 손가락 발가락이 다 끊어지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진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못 다녀요. 붕대로 칭칭 감고 눈과 코와 입만 내놓고 살 정도입니다. 손도 다 감아야 돼요. 그런데 목욕하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풀러야 돼요. 자, 아람에서 장군이 왔는데 그가 요단강에서 목욕한다 소문이 났겠죠. 그땐 구경거리니까요. 군인들이 못 오게 해도 멀리 서서 야 저기 장군이 목욕한단다. 아마 사람들이 수없이 지켜보는데 그 안에서요. 그 7번 목욕하러 들어가요. 그냥 그건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아만은요. 자기 생각으로는 내 고향이 하는 게 낫겠다. 내 생각에는 내 고향이 더 낫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을 종들의 얘기를 듣고 그가 택한 겁니다. 7번 잠궜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처럼 연하해졌더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삶의 첫 번째 지혜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요, 곧 지식이나 경험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게 최고인 줄 알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란 말이 있죠. 제 경험한 게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알아요. 남이 경험한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선택했어도요, 끝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보기엔 올바른 길이에요. 좋은 길이에요. 근데 필경, 반드시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가 죄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 근본적인 생각 자체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질투심이 생기고 미워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사사기의 결과가 나와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요. 그럼 하나님 주변에 있는 나라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침략해서 괴롭게 합니다. 그 나라가 회개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사사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사사가 죽고 나면 얼마 안 가서 또 우상을 숭배해요. 이게 죄의 반복이에요. 사사기는. 그런데 17장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레위 사람 하나가,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하면 종교인이죠. 교육자들. 제사장 레위인이 제사 드리는데 같이 힘을 합력한 사람이니까 첩이 있었다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첩이 있다. 자격이 있어요? 없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거기에다가 그 첩이요 간음하고 도망갔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러 갔어요. 그 첩의 고향까지.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오다가 해가 저물어서 베냐민 집밭 사람들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거였는데 거기 깡패들이 와서요. 이 첩을 데려가다 밤새도록 성폭행해서 죽였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그 시신을 나귀에 메고 와서 그 몸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참 성경에 이런 게 써있다는 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막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생각하기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야 이거 맞아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하는 결과는 항상 어떤 결과라고요? 패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뭐로 옮겨놓냐 이거죠. 살아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야이로가 그 회당장이 딸이 죽게 돼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겠다고 오시다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끝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가서 자기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막 울고 난리가 났죠. 통곡하고 막 고글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죽은 걸 다 알아요. 잔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기까지 한계예요. 우리의 상식의 문제, 지식의 문제, 경험의 문제, 여기까지예요.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열었을 때 주님의 명령에 따라 걸어 나왔습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서 먹을 것을 주라 해서 먹을 걸 먹고 다시 한 번의 삶을 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이제 신학적으로 속성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즐겨 부르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가 뭐죠? 모든 걸 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믿으려 하지 말고 온전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나아만은 자기 생각으로는요, 내가 이런 푸대접 받고 요단강에서 목욕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돌아가서 치료받는 게 더 좋다. 우리나라의 아바나와 바르발이 훨씬 더 물이 깨끗하다. 제가 이 강이 이렇게 나왔길래 좀 인터넷을 어저께 뒤져봤어요. 어떻게 생겼나. 아주 멋있는 강이 나오는데 설명이 없어요. 그 백과사전 안에. 그래서 다른 데를 아무리 봐도 이 강 사진이 안 나오는데 이 담에색 지금의 그 담에색에 가면 이 큰 강이 3개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바나하고 바르발이라는 강인데 이 강은 수량이 많고요, 폭이 넓습니다. 그 강을 보면 시원하고 그 다음에 이 강이 흘러가서 호수를 채우기 때문에 아주 좋은 강이라고 이렇게 평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습니다. 생활용수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에 흘러가는 물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작은 데는요 그냥 펄쩍 뛰면 건널 정도로 아주 그냥 시골 하천 같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요 이제 갈릴리 호수에 물이 많으니까 물이 흐르긴 흐르는데 여러분 혹시 정선에 가보면 이 사천이라고 해서 뱀천 이렇게 꼬불꼬불 있는 그런 강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바로 요단강이 그런 강이에요. 사천입니다. 굉장히 꾸불꾸불거려요. 근데 그곳에 있는 그 강에 가서 목욕을 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깨끗하지도 좋지도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그 요단강에 있었어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아바나와 바르발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곳입니다.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 계신 곳이어야 돼요. 나만이 신하들의 요청에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7번째까지 목욕하면 그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요단강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약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고침받은 것은 이방 사람 나아만 하나뿐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나아만이 저기 가서 목욕하고 7번 보고 나병이 나았대. 나병 환자들이 거기 갈까요, 안 갈까요? 얼마나 갔을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음을 입은 사람이 있다 없다. 예, 요단강물이 좋아서 나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낫게 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를 치료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리 생각이 먼저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돼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나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온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 라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대부분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고침받은 거죠. 김성환 전사님이 2곳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개척할 때. 하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5층이고 하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4층이고 목사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5층을 보냈어요. 어느 날 딱 왔더니 목사님 엘리베이터 없는 데로 정했습니다. 왜 물어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걱정이죠. 저는 목사 아들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태어났고 교회 안에서 자랐고 지금까지도 뭐 교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생리를 잘 알거든요. 여러분 여기 한 번 올라오는 건 좋은데 볼 일이 있어서 몇 번 내려갔다 오면 좀 힘들죠? 제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속으로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들려온 소식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어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바나와 바르발처럼 더 멋있게 보이는 곳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더 화려하게 보이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몸을 담그고 있는 이곳 요단 바로 이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불치병인 나병에서 고침받았던 나아만 나중에 본문 이후에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죠.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2020년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에 푹 담그고 7번이 다 찰 때까지 순종함으로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